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제 사라바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감명 깊게 보고 여러 번 제가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한 일본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하얀 백지처럼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조짐도 없었는데 희한한 눈병이 찾아와 가지고 눈이 갑자기 멀어버렸어요. 이 희한한 눈병은 거리에서 당황해하는 일본인 환자를 도운 행인에게 옮겨지고 그 행인을 치료하던 안과 의사에게 옮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눈병에 다 같이 걸리게 돼요. 정부는 환자를 격리 수용시키게 됩니다. 그때 의사의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지만 남편을 따라 수용소로 들어가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부인 앞에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그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을 여러 가지 일들로 겪으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수용소가 어땠을 것 같아요? 대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살다가 용변도 아무데나 보고 차라리 이제 오물 위에 짐승처럼 굴러다니며 살다가 이제 냄새나니까 냄새나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무질서가 계속돼요. 어느 날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수용소의 왕이 됩니다. 배급된 음식을 먹기 위해 왕이라고 하는 자에게 돈이든 보석이든 폐물이든 갖다 바쳐야 한 끼 식사를 배급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도덕, 윤리, 인간의 존엄성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게 됩니다. 결국에 그 부인이 총 가진 왕을 이렇게 가위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수용소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의사 부인이 몇 명만 데리고 그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참 그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 어찌 지구촌의 혼란과 범죄와 갈등이 이렇게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눈먼 자들의 도시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해요. 모두가 다 눈은 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PPT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 것,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당의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비극.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은 밝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회원이지만 마찬가지예요.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밝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눈을 밝혀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이 먼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지 본문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사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세계를 엿볼 수가 있어요. 18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밝은 자는 부르심의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늘 희망을 보고 소망을 봐요. 그런데 눈먼 자들은 뭘 봐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만 봐요. 눈이 밝은 자는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가 보는데, 눈먼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돈과 땅의 위력과 물질의 세경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먼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19절에 보면, 또 믿는 우리 속에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얼만큼 큰가 보는데, 눈이 먼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에 압도당해가지고 사탄의 힘에 주눅들어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눈이 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지 보게 되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활이 뭔지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 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은 자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충만한 세계가 보이지만, 눈이 먼 자는 교회의 허물과 약점과 그 안에 모인 인간의 실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주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주권도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의 통치, 에베소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신들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하여금 묶여져 있는 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봐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눈먼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읽고 아빠들이 다 열이 받았어요. 그 시 내용이 뭐냐면 그래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시니까.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냉장고가 먹을 거를 주어서.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를 썼어요. 참 그 시가 저한테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친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멀었대요. 눈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죠. 주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힘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보이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대요. 교회의 영광이 보이면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고 교회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눈먼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영광이 뭐예요? 교회의 영광, 교회가 한낱 인간의 종교 집단 정도로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으로 본다고요. 근데 교회는 뭐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생각해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더더구나 없어요. 누구를 쫓아다녔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죠. 사울이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을 봐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육신의 눈이 다 닫혀져 버리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는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은퇴하실 때쯤에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라고 말하셨대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 권사님들에게 호통을 치셨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분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교회는 더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확인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먼 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먼 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헌신일 수가 있습니까? 다 내가 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파인애플이라는 짧은 스토리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파피아 누기니아에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셔요. 파피아 누기니아의 선교사 부부가 갔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간 거예요. 부인이 의사 선생님이셔서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건강하게 해주었어요. 남편은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해가지고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선교비 받은 그 일부의 돈을 가지고 과수원을 사요. 과수원. 땅을 개간하고 사람을 사서 그 과수원을 막 경작을 합니다. 거기다 뭘 심냐면 파인애플을 심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파인애플이 잘 자랍니다. 파인애플이 막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내일이면 따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먼저 만들까, 병원을 먼저 만들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구상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래 아침이 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주렁주렁 달려있던 파인애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밤새 동네 사람들이 다 훔쳐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엄청 화가 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다 있는가. 선교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싶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총장을 찾아가요. 이 파인애플 농장을 지어가지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이것을 다 훔쳐갔습니까? 촌장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에 의하면 모든 열매는 심는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노임을 주고 심었다 할지라고 심은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파인애플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장 그 선교사님은 농장 주변에 철조망을 칩니다.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철조망을 뚫고 그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파인애플을 또 다 따갖고 가요. 이번에는 싸나운 개를 풀어놓습니다. 개가 파인애플을 아주 잘 지켜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에게 인사 잘하던 원주민들이 인사를 안 하고 외면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참 속상해가지고 본국에 들어갔을 때 기도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 농장 누구 것이니? 그래요. 파인애플 농장의 파인애플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당연히 내 거라.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역시 이것은 우리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내 것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님이 돌아온 후에 개를 다 걷어들이고 철조망을 다 걷어요. 그리고 표지판에 이렇게 씁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 다음 날부터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물었더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시험 들기가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은데 자꾸 죄송한데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막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4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러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만 하나님이 했다 해요. 제가 봐도 아버지가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거기에 있어요. 내 영광을 찾는 것.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 없어도 교회는 잘 될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먼 자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전진하면 우리는 악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함이 뭐예요? 풍성함, 가득함, 만족함, 이게 충만함이거든요. 왜 충만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모든 지체를 다 하나로 묶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대요.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그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인데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부족함을 봐요. 부족함을. 뭔가 부족해. 뭔가 어떻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분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광주 계림교회라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계림교회 어떤 조직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계림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하면, 주님이 계시는 걸 알면 우리를 넘치도록 충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지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자주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지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련하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믿기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눈에 잘 우리가 늘 보이려고, 콧등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콧등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콧등보다 보이지 않는 심장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지체는 몸처럼 물질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지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왜 충만해집니까? 주님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23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어요. 5손가락이 있잖아요. 5손가락이 막 서로 싸웁니다. 엄지가 고개를 탁 들어요. 내가 최고야 할 때, 그때 이 검지가 내가 최고야. 왜냐하면 주인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나를 사용하잖아.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할 때도 나를 사용하잖아.
장지가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일어서 봐 그래요. 딱 일어서 봐. 그랬더니 장지가 하는 말이 이거 봐봐. 내가 제일 키가 크잖아. 내가 최고야. 그런단 말이에요. 약지가 뭐라고요? 이 약지가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 주인이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 약지야. 내가 최고지. 그래요. 그때 새끼가 뭐라고요? 새끼가 너희들 다 잘났다. 그래도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불구야. 그래요. 그때부터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지난번 2018년도입니까? 그때 장로님도 계신데 박이서 장로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때 공동유회 끝나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월요일에 박이서 장로님을 만나러 갔어요. 장로님이 그때 병원에 계셨을 때 참 건강하셨어요. 식사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궁금했다고요. 뭐가 궁금했냐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장로는 걸레다 그러셨는데 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목사는 뭡니까? 그랬다고요. 목사는 뭡니까? 장로님이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목사는 걸레 빠는 통입니다 그러셨어요. 걸레 빠는 통.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는 걸레 빠는 통이래요. 장로는 걸레고.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다 닦아가지고 목사 그 걸레통에다가 막 빨아요. 다 넣고 가. 목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 뵙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은 직분의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부족한 것이 참 많거든요. 이 보는 것이 너무나 다 짧고 깊지가 않아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깊이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회원인 저와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직제되는 교우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을 통해서 소망과 축복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레 빠는 통이 될 수 있어요. 걸레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이 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한 몸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맨날 부족하다고 한탄하며 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연결해 주셔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늘 자책하는 것이 문제예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무엇인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지, 교회의 충만함이 보이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철근들이 있어요. 안에 여러 재료들이 막 있잖아요. 이 모든 재료들이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교회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떤 이미지도 어떤 모양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성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성품들이 모여서 교회의 성품이 됩니다. 교회는 네모 반듯한 교회,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 이런 게 교회인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다 모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정확히 봐야 할 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의 헌신 예배 그리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